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지라도 죄인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이 스스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가를 누가복음 15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분. 누구로 인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왜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도 다 과거에 고집이 세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고집이 셀까?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면 굳은, 그 다음에 메마른,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굳었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아주 고집하는 그런 거의 결과죠.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단비를 흡족히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연상이 되죠. 굴복하지 않는, 뭔가 그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런 거에서부터 만들어진 단어가 고집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집. 그 여러분, 자식을 양육해 보신 부모들은 이 자식의 고집은 누가 못 꺾어요? 여러분이 못 꺾는 거예요. 자식의 고집은 부모가 못 꺾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부모가 못하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고집센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한 군데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하여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하여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도 마치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받은 줄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서 방언이 되고 막 성령 받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에게 응답됐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에 나도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 마음에서 나는 기도, 육신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성령은 진리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도 같이 하게 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욕심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미혹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뱀에게 미혹을 받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아비는 조상이다, 시작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귀가 뭐예요? 처음부터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는 기도,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우리 부패한 마음 상태, 또 우리 마음은요,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고 하는데 그 욕심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냐면 애굽 생활에서부터 이제 젖어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시편 10편 3절에도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 정리를 해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 우리 그냥 일상적인 생활, 에덴 동산의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받아들이고 굳어져 버리는 그런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삶, 그런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마음에서 나는, 내 생각에서 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깨어서 구하여야 된다니, 정신 차리고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마음, 우리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간절합니다. 아주 70번에 7번씩 죄 짓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 그 자비는요, 70번에 7번씩, 70번에 7번까지 죄 짓는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얼마나 큰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간절한가.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에서 강제로 막 데려다가 채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제로 막 권해서 교회 데려와서 채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전교인 헌신 예배인데, 전교인 헌신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까 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분이 내가 하루에 30분은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내 자신을, 나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로 헌신을 구별해서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루에 1시간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구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든지, 뭐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생활에서 가족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 여보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막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안 하는 건데, 이번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한 달 동안은 이걸 내가 한번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내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내가 가족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아예 공개를 하고 사랑해요,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 여러분 생활을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한번 준비하셔서 헌신 예배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받으시도록 구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죄인에게 나타나는데요. 자비가 죄인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을 써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이 70번에 7번을 죄졌다 해도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 자비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좀 기도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그 본래 의미는 아주 간곡하게 간청한다, 아주 그 필요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면 그 하나님께서 막 강청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은 그 아주 시간의 시급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일이 뭐냐면 구원받는 일이거든요. 가장 급한 일이 구원받는 일. 그래서 아주 그 초청할 때 그 긴박성에 대해서 이 단어가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럼 마태복음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지금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배 태워서 보내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재촉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할 때 그 재촉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강권한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의미가 강제로 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의 긴급성, 막 촉박성 때문에 재촉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인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만하실까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최우선 시급한 것은 바로 구원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서 채우라. 이 강권한다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 바로 자비, 긍휼, 그런 것을 아주 간곡하게 청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자비, 긍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초청받는 사람이 사양한다고 할지라도 친절한 자세로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설득해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셔도 막 강제로 잡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그냥 간절함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너가 살기를 원한다는 그 아주 간곡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한 일이고 그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게 이 강청에서 데려오라고 하는, 강권에서 데려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 자비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흐르도록,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내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내 가족들에게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서 좀 이렇게 감동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자, 불신자들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짧게 나왔지만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지나고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응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누가복음 6장 36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는요 그냥 조용하게 앉아 묵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는요 시급성이 있어요. 아주 끝없는 간절함이 있어요. 열정으로 드러내는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한 것처럼 너도 100대는 용서하라는 자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데 너 자신을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도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서도 반대하는 그 사람 모습을 요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시대의 요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불러서 일 시킬 때에 나는 알았어요. 뭐를 알았어요? 그 예전에 난 알아요 뭐 그런 노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불러서 저 다시스의 수만 명이 죄 가운데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가게 되는데 가서 좀 전해라. 그럴 때 요나가 뭐예요? 난 알아요. 그러고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인자하셔서 막
죽이지 않고 다시 살기를 바라고 살릴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함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고 막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리게 하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요나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가서 그대로 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전했더니 그들이 금식할 줄 요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다니요.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벌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려고 하면 그 능력 없는 거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지 않는다면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4절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비유에서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도 감옥에 갇히고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이게 선이냐 악이냐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행동을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그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전도서 10장 2절은요, 지혜로운 자가 오른쪽에 가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표현을 히브리서 5장 14절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면서도 자비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있느냐 했을 때 행위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입을 닫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고 구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면, 불신자들은 혹시 선악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선악을 안다 그러면 나는 성숙함을 보여야 돼요.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교회들이 어린아이같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어휴 교회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시키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되겠느냐.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맛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서 떠나려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고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다 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해란으로 돈. 여러분, 바울이 왜 이방 선교를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자기가 그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 때문에 오늘 복음이 한국에 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 한국의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도록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쓰임 받아.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를 보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명절을 당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내가 참 헤아리면서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막 그런 것들을 제 경험상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도 명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중에 나타날 것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길을 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긍휼이 베푸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그 자손 대대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